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안에서 예배하기 큰 데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많이 받았는데도 거의 저희가 다 찬 것 같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고넬료 전도주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눌까 했는데요. 주인이 전도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 말씀한 것을 보고 이어서 나아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셔도 외우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단장이니까 다 찾아서 같이 큰 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5쪽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된 자를 주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목소리가 그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마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각 개인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이 말씀을 거치지 않고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박가리도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두 가지 영역을 말씀했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는 영생, 하나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두 길이 결국 운명적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길을 서야 되는데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결국은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뭘 소유하나요? 여기서 조건이 붙었죠? 뭘 소유합니까? 다 같이 믿음. 오늘 어떤 행정이 예배 때 일한 자가 싹을 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싹을 받을 때 그것을 은혜라 여긴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3장 4장은 모든 죄 아래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 가두게 되고요. 특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모든 죄를 가두게 되죠. 그리고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방 우상으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 향한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베드로도 고넬료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과 18장, 21장에 보면 그때 바울과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회개와 믿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을 입기까지는 분명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져지지 않는 믿음이라든가 또 믿음이 없는 회개만 있다든가 이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양면의 진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면만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양면의 진리고 양면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아가서 2장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4절. 아가서 2장 구약성경 962쪽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자님들 위해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그가 나를 위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잔치집은 구약의 모형과 그림인데 바로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일찍이 아가서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그것이 오늘날 에베소 5장 1절 2절과 에베소 5장 27절의 신약교회의 원리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4장에 그 사랑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위와 깃발입니다. 내 위, 하나님의 위는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깃발을 내세웁니다. 자, 구약의 깃발은 무엇과 신약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깃발이 뭐예요? 다 같이 승리.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우리에게 거저줬습니다. 은혜로. 근데 전제 조건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입게 됐다.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조금 더 길게 소절을 늘리면은 복음에 합당한 사랑의 삶.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랑의 삶. 시작. 복음에 합당한 사랑의 삶.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거대한 이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리고 영광과 그리고 그 온유와 겸손과 이러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자칫 위험에 도달하게 됩니다. 위험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금포에서 2번 교대에 이제 오늘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2010년인가 11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름 수련회 때 한번 제가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날은 그때 2박 3일 했을 때인데 첫째 1강하고 2강 때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단어로 교제를 했었고요. 3강의 마무리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사랑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삶과 그 사랑에는 어떤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영광이 있는지를 그때 좀 잠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복음에 합당한 사랑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눌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그래서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의의와 성격과 또 모습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의미 그리고 사랑에 대한 삶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서 11절까지 5구절인데요. 함께 7절 이하에 11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찾는 거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을 따라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로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를 마땅하다의 마지막 말씀에 이것을 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마땅하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으로 너희가 이같이 되었은즉 사랑은 너희 믿음의 결과니라. 그럼 사랑은 받는 건가요? 주는 건가요? 우리 재훈이인데 사랑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고 받는다? 내가 물어보는 의도는 원어상 본문을 이렇게 하는데 일단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다시 아마 이야기 질문하면 답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아가서를 처음에 선택해서 말씀을 봤는데요. 이 사랑은 바로 어이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여기는 사랑에 대한 근본을 말씀하겠어요.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다고요? 났다. 사랑에 대한 그 어이 자체의 그 근본이 실려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사모한다고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준 것이 어떤 사랑이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마지막 절까지 내려가보면 부모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에베소 사랑에 대해서 언급해 왔죠.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계를 묘사해 그림자와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랑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이가 이 자애하다, 자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애가 뭡니까? 스스로 자자에 긍휼의 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하려면 우선 하나님처럼 바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절단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도움책자를 열어서 뜻을 보고 하는데 눈이 멈춰져요. 긍휼한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 사랑 가짜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중에 좀 나옵니다. 오늘 말씀 길기 때문에 조금 잘라서 좀 들어가겠습니다. 1시간 넘게 인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시간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선하다. 여러분 자선하면은 자선남비 뭐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네. 스스로 이것은 선한 마음을 가진 선하다. 자선하다. 그러니까 이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신성의 성품을 긍휼과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자, 긍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에 속한 절대적인 신성의 성품입니다. 인간들은 긍휼하신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근데 왜 오늘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했을까요? 놀랍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원천적인 그 능력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랑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잠깐 좀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주님만이 이룰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에로스와 말씀한 대로 필레오 사랑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원했냐면 상대적 속성을 나누는 사랑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나 할 때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도 주님처럼 긍휼한 생각과 자선하는 마음을, 자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감히 흉내도 못 내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온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소름이 막혔어요. 소름. 노력과 애씀과 내 나에 대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주님 사랑에서 머무르게 되면 결과적인 상대 속성으로 나눌 수 있는 긍휼한 마음과 이 자애와 자선이 우리 안에도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이따 이제 고린도서 13장 훑어볼 건데요. 그런 거 아니 우리 안에 있죠. 없는 사람 손들어 보라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과 새로운 세상품에 취할 것을 사랑의 조건에 내걸었습니다. 누가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그걸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격 한번 봅시다. 성격. 어휘에 대한 근본적인 그 근본과 어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봤으면 이제 성격을 볼 때 여기는 바로 원동력에 대한 파워, 힘이 이 성격 안에 드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성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격에 이 섬김이라는 순종으로 인한 봉사와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신 겁니다. 기가 막히거든요. 하늘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이제 많은 죄인들로부터 핍박과 시련과 침뱉음과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를 우리 주님은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처럼 꼬집으면 아프고요. 슬픔은 우시고요. 그리고 기쁨은 기쁨에서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렇죠? 네. 그거 아닌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여태까지 성경을 보는데 우리 주님은 그냥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 들어봐요. 저는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신성,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지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벽한 인성, 우리의 몸 그대로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과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걸 다 체결하신 주님이 히브리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걸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로 달리셔서 하나님도 그 간격을 안 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이 천둥병을 치면서 덮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라고 합니다. 인생이 우리는 개조되는 거예요. 개조되는 게 구원받는다는 거. 거듭난다는 말이 그냥 말씀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분명히 내 마음에 모셔드렸으면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데 죄로부터 탈출, 세상으로부터 탈출, 내 자아로부터 탈출, 그리고 양심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모습에 대한 우리가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뜨지 마라 해도 태양은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 태양 떠오르는 거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죠. 지지 마라 해도 태양은 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지구에 대한 이력에서 이 우주, 이 과학적으로도 그건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자, 우리가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뜨겁기만 하죠. 그렇죠? 제가 요즘에 일을 하는데 태양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일하는데 어려움을 몰랐어요. 추우면 더 입으면 되니까. 근데 여름에는 태양이 막 내려치는데도 밖에서 일하려니까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머리는 막 다른 사람들은 뭐 복장 입고 일하는데 나는 막 동그란 등산모자에다가 막 얼굴 가리고 여기 뭐
바르는 거 뭐죠? 그 선택 바르고. 그러고 일하는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태양이 나한테는 좀 그늘이 좀 필요해 하는데 사정없이 아침만 되면 막 태양이 내리치는데 자, 이 태양을 우리가 한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태양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과 찬란함과 화려적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런 권능과 능력과 이 태양이 대단한 겁니다. 이것처럼 사랑 그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몇 절에부터 13장 몇 절부터 나오죠? 4절에 7절에는 15가지 미덕이 나옵니다. 그렇죠? 15가지 미덕 나오죠? 사람은 오래 참고 시작해요. 그죠? 맨 마지막에 견디리라 끝나거든요.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그 마치 태양이 떠올라서 지는 데까지에 대한 그 태양만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과 영광스러움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체가 바로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 인간의 마음으로 태양을 조종하려 합니다. 당연한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사랑을 갖다가 자기 스타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큰 문제. 태양을 마치 움직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일체일물은 다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뜨는 해, 색상, 온도, 광채, 반사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 존재가치, 묘사, 표현을 통해서 또 그런 성격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지 그 이상의 것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바로 태양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험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살아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 그러면 사랑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의의와 사랑의 성격과 사랑의 모습, 사랑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로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선민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말씀이 찾지 않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쭉 삼상승을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몇 가지가 나옵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가면서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바로 에로스는 상대적 관계에서 주고받는 사랑이 있는데요. 바로 어떠냐? 우정의 관계, 육신의 형제, 혈육. 여기서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두 번째는 필레오. 상대적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우정 관계도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 47. 그래서 에로스나 필레오는 묶어서 그것은 얼마든지 이방인들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형제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요, 바로 아가페 사랑에서 그 원천적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시편 133편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1절에 4절 나오면 그 형제 연합회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뭐라고 했을 때 수요집회 때 기왕선교 뒤에서 한번 강의했었죠.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그 말씀에 젖어 있고요. 그 주님과에 대한 사귐과 만남과 사귐 속에서 그 말씀으로 축적되고 그분과에 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이르게 되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요. 주님께 미쳐버린 사람으로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빌라도 그 재판장도 그랬고 갑자기 총독이 생각 안 납니다. 그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총독이 나오는데 그가 바울을 보고 벨릭스 총독이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바울아, 너는 하나님께로 단단히 너는 미쳐버렸구나. 26장에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다고 그랬습니다. 맞다고. 맞습니다. 총독께서 바로 왕이 얘기하는 나는 하나님께로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미쳐버렸고 나머지 세상에서는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그림뿐만 아니라 실제로 드러냈습니다.
인성적으로는 주님과 같이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가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바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만삭이 되지 못하게 출생했던 그 사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와 이 사랑의 수고를 정말 마지막 그 사랑의 수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이 어떤 모습을, 그리고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의 의의와 모습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다시 한번 찾아서 부분적으로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같이 펴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말로 한 사랑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했다. 그렇죠? 독생자를 왜 줬을까요? 우리가 화목제를 때문이죠. 저는 여기다가 눈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포인트를 우리 중요시 한번 여겨봅시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죄 없으시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영원한 심판과 또 영원한 구원의 두 양면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하는,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하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를 이 땅에 인생의 몸을 입고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한 사역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로마서 5장의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부인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죠. 그렇죠? 그리고 천주교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런데 십자가 사역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는 안 믿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모든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이 뭘 하나 공통적으로 똑같이 인정한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불러도 돼요. 그것만 불러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 포괄적으로 막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 분명히 다르고, 그렇죠? 네, 성령의 사역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죠. 우리가 신부를 생각하면 말을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왜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우고 추한지요. 정말 때에 따라 비굴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을 아까 읽었었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자, 속했다. 여기서 우리가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속했고 나고 알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사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사랑을 안다. 여기 안다는 개념이요. 마지막에 안다는 것이 원어상에 보면요. 뭔지 아세요? 다 같이 경험으로 안다. 제가 얘기하는 얘기 아니야.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부딪힙니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사도를 통해서
사랑을 하라 그러는 것이다. 사랑을 입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딱 떼어버리고 그리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저는 그 노래를 제일 싫어해요. 당신은 알죠? 그 노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노래예요? 날 때부터 당신은 사랑받을 자로 태어났대요. 그 부분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 다 얘기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성령의 사랑이, 그리고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뭔지, 그리고 성령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참으로 믿고 거기에 사랑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출생하는, 영적으로 출생하는, 이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식적으로 예수님 지옥과 천국과 지옥만 전하면 안 돼요. 안 돼. 큰일 나요. 이게. 오늘날 저는 교육계에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계에 불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옛날에 도덕 안 배운 사람 있어요? 도덕. 초등학교 교육 중에서 국어가 사회를 다 배우는데 도덕 안 배운 사람 있어요? 요즘에 윤리라고 그러죠? 지금은 유치원, 지금 제 손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려서부터 막 교육시키고, 영어 교육시키고, 뭐 시키고. 돈 벌고 있어서 살아나가는 기계 만드는 거예요, 기계. 윤리와 도덕은 땅에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다. 도덕은 이렇고 윤리는 이런 것이다 하면 훑고만 지나가. 거기다가 중점적으로 점수를 줘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야지, 인간을.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키워가지고 먹고 사는데 기계들만 훌륭한 아주 날쌘 검으로만 만드는데 차라리 돼 있는 게 오늘날 교육. 국회고 뭐고 돈만 벌고 어디 한 자리 맞추면 다 돈 해먹는 거야.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그 당이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경이로운 마음을 가져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사람은 자기가 배우다 지식으로 돈 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가치를, 그다음에 돈에 대한 사용을, 돈에 대한 목적을,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무조건 부정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렇죠? 사랑을 믿듯하지 사랑 안에서 그 아름다운,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 자체를 생각할 때 소름이 막히시죠? 저는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이 막히십니다. 그래서 저는 돈 받자마자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도 이제 내 방법이 아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모임에 오래된 장로들이나 사역하는 형제인데 기도하면서 형님 이런 일 한번 해오시오. 저는 순종해서 갔어요. 지금 그냥 버려버리고 내 집기 있고 구두 빠져가다 싣고 부동산 한다고 껍적거리다가 다 버려버렸어요. 일도 들어가고 야치장사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들어가 버렸어요. 형님 저 집 밟아야 되니까 채찍을 가서 밟혀보라 그래서 밟히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뒤에 생각 안 했어요. 내일 한 걸음 나가서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닥쳐올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갑자기 부동산 해먹던 사람이 자가용 끌고 다니는 부동산 해먹던 사람이 1톤 트럭 사갖고 그 뭐 야치장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예 하고 들어갔어요. 차 바꿔버리고 1톤 트럭 사가지고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시련을 겪는데요.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때 우는 거 뭐냐? 주님에게 감사해서 우는 게 아니고 내 서러움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한면에는 서러운 다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너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시련과 연단은 마치 나에게 지나가는 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 터널을 통과해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막 장사를 막 되는데요. 장사는 현장에다 지갑을 툭 들어주는 거야, 누가. 시골에 물건 하나 일단 들어가는데 막 쌀이 막 6가마가 막 떨어져 있고 아무도 없는데 그거 주워가가지고 그냥 교회 갔다가 저 애찬하라고 내자고 우리 자매 저기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싫었어요. 사람 새벽 민명이 시간이거든. 잘 안 보이는데 한가마 싫었어.
그때는요 지금처럼 20kg 가마가 아닙니다. 그때는 쌀한 가마가 제가 알기로는 60kg인가 80kg 같아요. 하여튼간에 자루가 이만한데 나 혼자 기기거리고 들기도 힘들어서 잠에 여기서 돌면서 차에다 툭 실었어. 조금 가니까 또 한 가마 있어. 또 실었어. 한 4가마 3가마 싣고 하니까 힘이 지체가 이제 공짜로 준다. 못 들겠어요 이제. 근데 보니까 계속 죽는 거예요. 다 실어서 이제 한 4가마 5가마 실었으니까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는데 막 라이트를 켜면서 저쪽 반대편에서 오더니 주인이 탁 나타난 거예요. 이금사장님이 그거 다 싣고 온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주인 나타났다니까 웃는 거야.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 시련들이었다는 걸 기억해 하시다.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 그건 똑바로 하니까 양심이 어긋나는 건 넌 그리스도로도 되겠냐? 넌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 주님의 흔적을 사랑하심을 경험했어. 그리고 성도들의 공복을 통해서 그때 어려울 때 주님이 사랑의 그 빛을 통해서 공개해 준 것을 참 경험했어요. 그런 것들을 간증하니까 막 성도들이 얼마나 같이 울었는지 오래 참 지나간 얘기입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또 감동시켜서 저 성도들의 사랑의 빛도 많이 줬습니다. 머리 수술할 때도 전국적으로도 또 빛도 많이 지고 이 아가페 사랑 여기 보니까 분명히 여기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난 자는 그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원동력에 대한 힘을 사랑의 그 능력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상대 속성, 여기는 주님의 공의와 자비, 공의와 사랑을 말하는. 그래서 아가서 2장에 잠깐 들어가 볼까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 바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 자, 여기 우리가 위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위. 하나님의 위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찬란한 마치 태양처럼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깃발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 이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로 승리를 하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해서 화목제물 대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화목제를 되게 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해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새 성품과 새로운 삶으로 창조에 대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했다 해서 삶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는 몸으로 영원히 주님 나라 들어가는, 물론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근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거듭나고 나서 영생을 얻은 우리에 대한 성품이 새로운 새 성품으로 우리가 승리로 주님과 같은 그런 깃발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여해 주십니다. 일단 에베소서 보겠습니다만 에베소에서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이제 사랑에 합당한 삶을 결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의의가 무엇이고 이 성격은 어떻게 나타났으며 우리에 대한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인류의 태양과 같은 이런 웅장함과 화려함과 화사함과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비유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사랑의 의미를 통해서 에로스와 필레오,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세상에 있을 때 에로스나 필레오, 그래서 끈적끈적한 육체적으로 아는 사람과 친구와 종족과 그렇게 맺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근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과 자유와 자산과 그리고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원천적인 원동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가서 교육과 사회생활을 앞으로 수십 년을 살면서 이제 엄청난 본인들이 가는 그 학업에 대한 진로가 있을 것이고요. 또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이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면 결혼해야 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뤄야 할. 요즘에 결혼하면 제일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금전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결혼하면 집 하나 사야 돼. 집 살 돈이 없어. 결혼명도. 교육계통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과정까지 나서 13년 정도를 교육해서 간판도 다 따놓게 했는데 직장 들어가서 죽으라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냥 버는 거 다 모아가지고 집 하나 살라고 하니까 집값이 또 뛰어버리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해가지고 전세라도 뒤에서 들어가면 겨우 들어가죠. 그렇지 않고 젊은 사람이 집 있고 막 거는 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도 있겠습니다만 다는 아닙니다만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중류층이라는 게 중류층이 없대잖아요. 성인과 상류층. 중류라는 게 없어졌대요. 맞습니까? 뭐 이것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도 하니까 저도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사랑의 삶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쭉 7절까지 15가지에 대한 미덕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15가지 중에서 요게 숙제예요.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함께 교재 들으시면서 8가지와 7가지가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7가지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지침서고요. 8가지는 우리가 끊어서 버려야 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함께 이 부분을 그룹 교제를 하도록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권연의 주일이고 마지막에 형제회가 있죠? 그리고 많이 빠졌어요. 한 6-7분이 좀 결석을 했는데. 그래서 다음으로 밀고 오늘 교제만 하고 형제회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인내하시면서 1시간 정도 사용해달라는 걸 좀 부탁을 드린 거예요. 특성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한 15분 흘러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 1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뭐 같다고요? 못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고 섬김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다 하는 거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다 상급으로 쌓여요. 그런데요,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다 했다면 지금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뭐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왜 그랬죠? 바로 태양을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태양에서 우리가 생각하다 안 하던 태양은 일출과 일몰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태양이 이만큼 중요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움과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을 보고 깨닫는 건데 사람의 마음으로 태양을 옮기는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목숨을 내어줄 만한 믿음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결여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다 같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막았느니라. 이제 그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다 뺏어 자기 자랑으로 다 시기함이 있어. 이제 그래서 사랑의 미덕이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7가지는 우리가 취해야 되고 우리가 새 성품으로 입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버려야 하고 끊어버려야 할 것이 8가지. 자, 한 가지가 더 많아요. 그렇죠? 버릴 것이 한 가지가 더 많습니다. 15가지 중에. 메모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요. 너무 폭발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는다는 말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영역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획일적입니다.
서두르지 않는다. 이 오래 참는 게 뒤에 또 나와요. 근데 뒤에서 나오는 데는 모든 부분에 오래 참으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두르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 장로들과 집사로 교회에서 일꾼으로 삼게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었던가요? 아니면 서두르신 분이었던가요? 잘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왜 따라하냐면 자꾸 잠들 깨우라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 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으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서두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저도 무진장 서두르거든요. 저도 서두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조금씩 배워갔어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형제님이 정말 지식도 있고 삶도 좋고 주님 섬기고 훨씬 잘해요. 신앙도 저보다 훨씬 섬겨요. 근데 그 형님은 잘 나가다가 좀 먼저만 있으면 하니 이건 화가 아닙니다. 여기 다음에 이제 화도 나오거든요. 성내지 말는 게 나오는데 그 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무진장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님이 잘 해놓고도 나중에 일을 만들어 버려요. 뭐 이렇게 앉아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생각이 딱 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해버리고 이게 서두르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 저도 여기 보니까 자매님들 중에 서두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서두르는 데는 뭐 남못지 않는데 잘 봉사하면서도 막 서둘러 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미덕을 우리가 한 번쯤 이거는요 세상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 하는데요 서두르지 말아요. 인정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다 같이 주인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나가서 주인께 하던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가르친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뭡니까? 온유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 15장에서 바울이 온유, 겸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겸손이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한 마음이 없다. 맞습니까? 온유한 사람하고 있으면요. 서두르지 않고요. 완상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불편하지 않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맡길만 하다. 교제를 하든 사귐을 갖든 뭘 하든 이 온유한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합니까? 순한 양떼 같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순해 보이는데 나가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중 잣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발견했어요. 그 담배가 오길래 교회에서는 담배 못 끊는데 나가서는 담배 피다가 신앙생활을 5년 몇 년씩 한 사람도 담배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걸렸어요. 나중에 나가서 누구를 때려가 싸움까지 걸렸어요. 저 기관소에서 초창기에.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가 침대 2번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련과 연단을 많이 겪어서 지금은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지금 저기 인천 쪽에 멀리 가서 짐승들이 있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요 일단 불편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맡길만한 뭘 맡겨요? 영적으로 교제도 기도 제목도 무엇도 맡길만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냥 헐레벌떡하고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서두름도 그리고 그냥 농담도 그리고 그냥 헛말도 그리고 일구이연도 그러고 나서 일구이연해놓고 형제 미안해 자매님 미안해요 저기 괜히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온유가 겸손이 지니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만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격과 자질에 대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검증을 하라고 말씀해 놓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쭉 6절까지 내려갑니다. 세 번째, 시기. 여기서 시기는 뭐냐면 복잡한 게 아닙니다. 투기하지 않다, 비교하지 않다,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기가 뭡니까? 비교가 뭐예요? 저 성도는 이렇고 이 성도는 이렇고 저거. 자, 이거 뭡니까 성경은? 로마서 14장에서 뭐로 나오죠? 다 같이 판단. 이것은 시기가 바로 거기서 축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큰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쪽에 쫓겨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요한일서 사랑장을 다루면서 바로 요한 사도가 가인을 인용했더라고요. 야고보에서도 가인을 인용했어요. 가인같이 사지 마라. 이 말이 나오죠? 야고보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왜 살인을 했죠? 가인이 왜 살인해요? 바로 투기하고 비교했습니다. 여기 시기죠. 뭐예요? 아벨이 제사를 받고 왜 내가 열심히 버는 농사에 그 헌물을 받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찢어지고 흐트러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 나중에 이간질까지 하는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편에서 주님 나라 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관리를 하자.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미덕을 우리 스스로가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과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새 성품을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우리 지식으로는 기계처럼 잘 알아가요. 삶은 안 따라요.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뭘로 증명하죠? 뭘로 증명할 거예요? 말은 말로 증명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바로 사랑의 사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랑. 여기 자랑은 바로 자신을 감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다. 나는 자랑 안 합니다. 전 절대 제 자랑 안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절대 저 사람 할 줄 몰라요. 저는요. 믿음이 있어요. 지금 부활 믿고 있어요. 또 저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배려도 합니다. 근데 그 속에 그 말하는 자체가 제가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이걸 왜 모르시나요? 사실은요. 자기를 감추는 이유는 바로 뭐냐? 자랑을 해서 박수를 쳐주면 얼굴이 빨개서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가리게 돼요. 뭘로요?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감추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게 내 자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교만함. 여기서 교만은 우리가 잘 읽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교만은 오만하지 않다. 시편 1편에 보이는 사람은 세 가지 안 가죠? 여러분, 교만해 그러니까 팍 잘난 척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교만은 이제 뒤에다 나온다만 불의를 기뻐한다든가 진리에 순종하기를 꺼려한다든가 이거 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세 가지 일이 나오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의 길을 쓰지 말고 악한 생각에 따르지 말고 이 세 가지 제시를 했죠. 보이는 사람. 그 보인다는 말이 구원받은 사람의 세 가지 주의점이죠. 믿음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에 고집하지 않는다. 주장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유난히 자기가 그 길이라면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신성과 인성의 양면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은 유난히도 그 부분을 주장해요. 조심해요. 이게 바로 자기 고집. 자기도 모르게 그 고집 속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모르죠? 우리는 인성의 몸을 그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여전히 그걸 못 버리고 끊어내고 새로운 세상권을 입지 못하면
그걸 품어서 사랑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대단하죠. 이런 일을 무례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무례하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거칠고 사납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칠어요.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아까 처음에 오래 참음에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서두름도 같이 사용했더라고요. 막 서둘러 빨리. 그리고 그냥 뭐 팍 먼저 나가고 막 자기만 다 했다고 해서 끝나버렸다. 자기 일 끝나면 그냥 모든 걸 황제해서 기다려주고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겸해야 되는데 그냥 거칠고 사납습니다. 사납.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 잘 배워야 됩니다. 내 친구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죽기 살기 나를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 근데 그 애는 보니까 서둘러 거칠어 사나워. 뭐 싸움하는데 이런 거 구경 좋아하고 그러면 그거 판단하고 막 그래. 우리 학생들 그건 좋은 친구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어도 학교에서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죠. 우리 주님 따라 천국에 가야 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가면 큰일 나요. 학생들. 성경은 분명한 논리를 제시하고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 세서분과 우리가 밝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를 세우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유익. 자, 여기 자기유익 또 나오는데요. 자기이익과 기쁨과 그리고 자기만족. 이것이 바로 자기이익입니다. 여러분 자기이익하니까 뭐 장사에서 돈 남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장사에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네? 네. 장사에서 막 노동과 모든 걸 돈도 투자해서 했으면 많은 이익을 남겨야죠. 그거 괜찮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 그래서 자기에 대한 기쁨과 자기의 만족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만에서 이제 나온 거지만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추기고 그리고 막 추고 그리고 그를 박수를 쳐줄 때 오히려 겸손하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서 아이고 형제님 자녀 여기 있습니까? 제가 뭐 무슨 그런 저기가 있다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기쁨을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성례 이건 이제 잘 아는 거니까요. 분과 화를 내는데요. 내는 것까지 좋아요. 에베소 5장에 뭐라고 말했죠? 분과 화는 낼 때 나도 모르게 성격이 팍 나왔어. 근데 그거를 시간적으로 둥지를 틀지 못하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하루에 가지기 전에 사화하고 가서 없애버려. 그래서 감정대로 치리하지 않는다가 바로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죠. 그냥 느끼고 보는 대로 감정을 팍팍 드러내가지고 결론을 팍팍 내려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과 화가 자주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악한 생각. 여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보복하지 않는다. 악한 생각. 보복을 하지 않는다. 악한 것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복을 한다고 합니다. 악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거를 둥지를 틀게 내버려둬. 그래가지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은 생각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동안 와서 머물고 하는 거는 없다요? 있을 수 없다? 아닙니다. 예수님입니까? 불의의 기쁨. 악의 죄 아래 악하고 지금 이런 죄 아래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불의.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있죠. 너희가 악하고 불의에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자, 다른 말로는 악한 불의를 고결하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기쁨을 깨닫는 애통하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해요? 불의한 짓을 보면서 애통한다는 게 뭔 말이죠? 의에 대한 분노입니다. 우리는 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가 못된 짓 하는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건들고 화가 들어가니까 나 가야 돼. 걔가 죽어가게 생겼는데 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나요? 주님은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했어요? 돕사 이 자식들아. 너희가 그걸 버리고 돌아서라. 그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주님은요 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의의 분인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도 때에 따라 필요하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다. 그리고 용감하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거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쭉 나오죠. 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의 참음. 아까 첫 번째 시간 참음. 여기서는 모든 것의 참음은 관대와 묵상과 침묵으로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대함과 침묵을 지켜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서두르지 않는다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왜 중요하죠? 모든 것에 참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금방이라도 그냥 결단을 내고 결론을 내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럴 때에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하는 그게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 사랑에 입은 크리스찬들은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을 믿는다. 믿음의 결정점이다. 이제 마무리 들어가죠? 13번째가 되는데요. 의심치 않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인정하며 창조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조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팔려있다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영적으로 창조적인 기대감이 있는 이런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우리한테 겁나는 게 없어. 세상 하나도 겁안다. 세상에 왜 겁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주 창조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성경. 얼마나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시편에는.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것입니다. 자, 두 번 남았네요. 모든 것을 바람. 여기서 바란다고 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그리고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바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능력들을 소지하고 있다. 마지막 모든 것에 견딘다.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긴 8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견디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거 다 끝나고 됐어요. 그렇죠? 마귀한테 꼬이면 넘어가 버렸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야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참혹한 현장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이것이 마지막 주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견뎌낸 주님의 본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견딤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15가지에 대한 미덕 중에서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취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온전 신령으로 주님을 멍에를 메고 우리는 한 번쯤 나의 버려야 할 것과 새로운 성품이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풍성하고 그리고 공급한 화려함 그런 요란함 이런 것들이 고린도서 12장에 18가지가 대한 은사가 나오죠. 자, 14장은 은사에 합당한 사용 그리고 근원에서 권위, 질서, 논쟁, 항의 그 다음에 막 소란함 이런 것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13장에 왜 사랑을 바울이 13장 가운데다 끼워서 여기에 15가지 미덕을 취하라고 할까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왜 그렇죠? 자, 다 같이 말씀 읽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 같이 잡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사랑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죠. 받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사랑의 빛으로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경성기념
마지막으로 그걸 한다 해서 키코니에 주고 가다 해서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형님들 진빚도 갚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성도들로부터 성도들 다 어렵지만 가는 경기를 형님 이제 예우를 받는 차원에서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직접은 그만둬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여름에 고생하느니 그냥 그만두려고 그만둡니다. 그렇지만 다시 묻고 기도해서 어떤 길을 가야지 이번에 갔다 오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거기 가는 것이 성도대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한 채찍이다. 새로운 영적으로 뭔가를 각성을 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채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고 가기로 요청하고 되어지는 대로 그냥 순종했다. 거기서 사람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구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나오려고 지금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정말 갔다 오면 어떻게 거처니 또 해야 할 일이 영적으로 제2의 인생을 70이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중단하는 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순종할 수